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43면인데요. 요한복음 제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착각을 했었나 보네요. 하지만 설교를 1장 전체 가운데서 35절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기 권사님, 최순혜 집사님, 이장선 집사님, 또 강병숙 권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는 이입니다. 찾는 이. 찾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찾으러 나가는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을 말할 때도 찾는 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간 조금 복합적으로 찾는 이라고,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겠다는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찾아줘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고자 합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찾는다 그러면 좀 이게 막막한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마다 구하고 찾는 것이 다르겠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귀와 명예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대개의 공통의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있죠. 건강입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주어진 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을 바쁘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정말 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별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매일을 일상의 반복 속에 지겨움 속에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는 자로, 무엇을 찾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찾는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5절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딘가로부터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 큰 물결을 이루면서 세계를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이 한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먼저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나도 원래 그분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언제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런 거예요. 요한이 내가 보았던 본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 그것을 내가 보았다. 나도 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성령이 그 머리에 있는 걸 보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께서라고 하는 그분께서의 단어가 에케이노스인데 그 뜻은 바로 저 사람이에요. That son, 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증거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알게 된 겁니까? 네, 성령님의 지시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던 그날,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루 다니시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추워서 돌아다니기가 싫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찔리는 거 보니까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집 밖에 나오기 싫은데 예수님은 매일매일 두루 다녔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그런데 여기서 이 건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리파테오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의 아이디어를 이제 좀 이 두루 다니는, 돌아다니는 사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 지역의 로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 인사도 하고 하는, 살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한 번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동작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된 분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두 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구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시크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의 거처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이야 어딘가 하면 이 검단에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후 4시 정도가 됐겠죠. 유대 시간을 아니면 한 6시간을 플러스를 하면 됩니다. 오후 4시쯤이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이튿날 그리고 또 4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이것의 사실에 대한 근거,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이 기록자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을 넘겨주시는 분이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저는 아마도 그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상황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디테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성령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전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자.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렸다.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진짜? 막 하면서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데리고 진짜야?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당장 가서 만나보자 라고 하면서 아마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페트라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찾으시려고 기어이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만나라고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한 이 빌립은 알고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의 이 확장성을 볼 때 점차적인 가까운 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실수를 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 우리 그 남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는 지금 현재 어떤 실제적인 삶은 어떤 상관없이 좋은 차 그리고 이 명품차를 타려고 합니다. 똥차 중고차라도 BMW와 아우디를 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BMW를 타네, 벤츠를 타네, 아우디를 타네, 폭스바겐을 타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차를 보고 평가를 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단언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그 자체로 지켜봐주고 그 사람의 자체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빌립도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빌립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멀찌감치 해서 나다나엘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람이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세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어. 네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빌립이 서기관이었을 수도 있고 율법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진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주님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빌립은 꼬꾸라집니다. 놀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다 깝깝해 죽겠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흘러 이 사람에게서부터 저 사람에게로 퍼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요한에게로, 요한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요한의 제자 안드레로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께로부터 빌립에게,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그 이후 지금 바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찾는 이들을 통해서입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출발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저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유유히 흘러온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와보라고 초청하는 이 일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는 이들을 통해서 찾아지고 또 찾아진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찾고 함으로 해서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까지 이르렀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찾는 일을 통하여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찾는 이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찾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땀의 대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순간에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되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 찾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피값을 흘린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만난 예수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볍게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으로부터 그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실현되어지고 그 실현되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이 찾는 그 찾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찾아졌고 찾는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한에게로, 성령님으로부터 요한에게로, 요한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 안드레로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빌립에게,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에게, 그 이후로 바로 나에게까지 이르는 이 복음처럼 이 복음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찾는 이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냐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찾는 일을 찾습니다. 그 찾는 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픈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냥 신앙을 떠나서라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찾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 이미 배치해 두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는 이들에게 찾는 이로서
이 찾는 이는 찾아져야 될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사람, 찾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찾는 이로서의 오늘도 찾는 이를 찾는 이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금기어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냥 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저 예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리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찾는 일을 위해서, 찾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허탄한 드라마나 영화, 공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아진 말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 생활을 말하세요. 내 신앙생활 그냥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찾는 이로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유유하게 흘러온 구원의 복음, 이 많은 찾는 이들을 통해서 찾아진 저와 여러분, 이 찾는 이의 사명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찾는 이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일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집을 버리고 내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꼭 먼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찾는 일을 찾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탁월하고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복음이 흘러가고 누군가를 찾는다는 일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찾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 곳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찾는 이들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입견을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출신과 배경을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그를 지지해 주는 배경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다나엘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마 저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을 거야.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추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적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서 말해야 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말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찾는 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을 이미 내 주변에 배치해 두셨음을 알고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때에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출신과 배경, 그들 배경을 지지하고 있는 배경들, 지위, 이런 것들로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찾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야 찾는 이들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신 그 찾는 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게 하셨고, 오늘 이제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찾는 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